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획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더라. 그들에게 이제 그 소위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모범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복은 좋아하면서도 복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내가 그래 근래 이제 하는 말은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복덕방 할아버지 찾듯이 찾는다 그러지. 내 그래서는 재벌장 볼 때 하나님 찾아. 재벌장 다 보고 나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왜 이혼이 많은가? 남편의 것을 좋아하지 남편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남편의 것만 사랑하지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게 문제. 그게 문제. 이 결혼이라는 것도 내가 끝까지 하려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간증할 걸 내가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안 가져. 안 가져. 내가 일본 북해도에 그 말을 했나? 안 하셨습니다. 그 미츠하시 목사님 이야기는 안 했어? 네, 안 하셨습니다. 미츠하시 다리 여자에 하시라게 미츠하시 목사인데 북해도에 복음당이라고 하는 교회. 이분이 돌 떼기 전에 그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는 왼손이 열에 붙고 오른손도 붙었는데 요 손가락 셋만 10개 움직여요. 그리고 다리는 붙어 있지만 이 다리가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돼서 평생 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화장실 가도 이렇게 안아다가 앉혀놓고. 그래 이분이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 동생들이 공부한 그 책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이걸로 이제 뭐 글도 쓰고. 그런데 17살 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10살 때 뭐 자살하려고 몇 번이고 내가 뭐 쓸데없는 인간이다. 예수 믿게 되고 정기적으로 가서 진찰받는 이 병원이 있었는데 27살 때 그 병원에 이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 아가씨가 있었는데 내가 보고 때도 전형적인 일본의 미인이. 근데 이 아가씨가 그때 19살이. 그런데 이 미츠하시 목사님, 하나님
저런 여자를 아내로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그래서는 난 크리스천인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해 오던데 당신 나하고 결혼해 주면 좋겠다. 근데 일본 그 경향 있는 여자들은요, 싫다고 해도 아주 뭐 화를 내거나 언짢은 표시를 안 해. 씩 웃고서 그냥 지나는. 두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갈 때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집에 가서 자기 부모도 있고 오빠도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건만, 아이 부모님도 오빠들 너 미쳤어? 너 그걸 말이라고 들었고 누가 집에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딴 말을 하려면 집에 오지도 마라.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래 이 여자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네. 내가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해. 이 여자의 평생 소원은 나이팅게일 여사 같은 간호사로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부모 좋은 대로 결혼하면 불신자하고 해야겠는데, 내가 예수님 저버리고 불신한 가정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삶에 무슨 보람이 있겠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평생 환자들 돌보는 수고를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이 남자 한 분을 돌보는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겠다. 오히려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환자를 대하는 것보다 남편으로 대하면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또 도움을 쓰지 않겠나. 결혼을 하고. 이 결혼을 부모 형제도 다 옵니다. 근데 그 이웃에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결혼 축하한다 그러고, 그 미스아스 목사님인데 당신한테 내가 일본 말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당신 나한테 또 뭐 영어도 배우고 우리 서로 좀 교제하고 싶다고. 아 고맙다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이 일본 선교사가 거의 크리스찬인 줄 알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사람 똑똑해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하는 말이, 당신 뭐 몸은 좀 자유롭지 못해도 머리가 참 좋은데 내가 장학금을 대줄 테니까 신학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생활비도 좀 주고. 그 부부간이 갑자기서 자서전 쓴 걸 내가 일본말 쓴 걸 내가 가져와 봤는데, 첫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둘이,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니학가에 이 미사스 목사님을 태우고 부인이 끌고 길거리 나가서 부인은 전도지 돌리고 미사스 목사님은 앉아서 전도지 주고 아이는 띠개로 니학가에 묶어가지고 제 맘대로 이렇게 놀게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인 줄 알고 돈 한 푼 던지고 간다는 거야. 그런데 북해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150명 거예요. 그 대학 교수, 대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내가 좀 일찍 나가서 뭐 준비하는 락인데 부인이 차를 운전하고 뒷좌석에 목사님 타고 오시더라고요. 쫓아나가서 내가 없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요. 안 돼요. 부인이 없는 걸 보니까 이렇게 없으면 없은 다음에 이 오른발을 부인의 앞가슴으로 돌려가지고 열고로 이렇게 붙잡게 이렇게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없고 들어와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동영상을 올라가기도 하고 이 앉아서 이게 그 설교하고 거기 그 목사님 오고주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모님이고 하나는 그 장로인데 그게 장로님이 고등학생 때 그 목사님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이 화장실에 갈 때 문제가 되니까 장보러 가도 꼭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 다음에야 장보러 가고 그러면서 또 이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그게 장로가 됐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마지막 날은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은 앉아서 성경만 읽기로서는 뭐 이게 손 다 못 쓰니까 그 떡 나눠 드리세요. 나중에 또 잔 나눠 드리세요. 목사님 장로님 혼자 다 하려고. 근데 다 끝나고 목사님 부부가 날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사석에서 일본말을 좀 하지만은 영어로 이제 설교할 때는 조심스러워서 내가 후배 선교사를 통역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선교사 다른 약속이 있어도 저녁 식사를 못하고 내가 같이 하겠는데 목사님 사모님 많고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미련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께 뭐 꼭 하나 묻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했더니 하이 그래. 그래도 주저주저 하다가 꼭 하나 묻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하이. 그래서 내가 사모님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대뜸 예. 아니요. 그래서 두 마디 한 게. 우리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와요. 우리 서로 협력해서 주일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만. 내가 그래 이 간증을 할 때 그래.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면 잘 살고 아멘. 해야 할 일을 서로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간증을 해. 그래 내가 질문하고도 얼마나 미안한지. 그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만났을 때가 그때 67살인데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아들이 하와이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큰 아들이 후임으로 왔다 그래. 그러다 순서를 밟았는데 그런데 자 목사 사정이 얼마나 고달픈지 보시오. 그 잠깐 나하고 사귀는데 목사님이 제일 신임할 만한 후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좀 초청할 수 있겠냐, 소개할 수 있겠냐.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일본 사람 가운데서 찾아야지 한국 목사 다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일본 목사 다르다가 일도 잘 맡기고 일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했더니
얼마 후에 교인들 데리고 나갑니다. 아, 일본에도 그렇군요. 이렇게 사람 나간대. 아, 근데 한국 목사님 와서 수고하면 음, 일본 교인이 따라가진 않을 테니까 예, 내가 그렇죠. 마음에 아. 안심될 것 같아요. 그만. 야, 예. 아, 그래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책으로 못 배우는 것들 배우는 게 많이 있어. 예. 그런데 내가 그이들 만났을 때가 결혼 41주년 되던데,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작년에 우리 결혼 40년이고 그 신학교 들어가면서 전도사로 봉사한 모네 이렇게 저 앞에 헌신한 거 40년 돼서 우리 아들들이 여기 호텔 빌려가지고 우리 교인들 대접하려고 잔치를 한번 했댔어요. 그리고 사진을 쭉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 2번 다녀갔어요. 여기 저 온누리 교회에서 한번 청했고 또 다른 것도 좀. 그리고 미국에도 가서 그런 감정들하고. 근데 목사님도 성자 같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훌륭해요. 참 훌륭해요. 그래서 일본에 기독교인이 적다고 해도 자랑스러운 신자들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고 괴롭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자기 동족은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일찍 배운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가 없고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확신 있게 어떻든지 자기 동족에게 전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부시를 해야 할 백성인데 이들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도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일생에 헛수고 사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전해야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 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여기 128페이지에 맨 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누리는 특전, 우리도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 내가 거의 한 10가지 적어봤어요. 단일 언어를 쓰는 백성. 이 중국 언어가 많아요. 머리가 좋은 백성.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아요. 배우기 쉬운 한글을 가진 족속.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4,0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백성이, 예의가 바른 백성이, 예의가 바른 백성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민족 단위로 볼 때 제일 많이 헌신한 백성. 1,000명 넘는 교인 수를 가진 교회가 정말로
나라로 발표할 때는 제일 많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내가 최근에 젊은 아이들이 헤일 코리아 그걸 들어봤어요? 예. 네. 헤일 코리아. 한국이 지역 같다는 거지. 헤일 코리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지역이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어. 난 그렇게 답을 해. 아멘. 그러면서 내가 다섯 가지 한국의 자랑거리. 첫째는 자연경관이 좋아요. 자연경관 좀 여러분이 인용하면 좋을 거예요. 참고로 사막지대, 추운 지대, 자연경관이 어지러운 나라가 많지. 우리나라 이 산이 그렇게 수려하고 강이 그렇게 많고. 독일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거 한강물을 왜 이렇게 그냥 흘러보내나 이러지. 두 번째는 비교적 착한 백성이요. 친절을 베풀 줄 아는 백성이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3만 5천 달러 벌잖아요. 북한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20분지 1밖에 안 돼.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번째는 비교적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다 하지만 치안이 확보된 나라예요. 미국이요 그렇게 좋다 하지만은 뉴욕의 밤거리에 혼자 못 다닙니다. 혼자 못 다녀요. 밤에 차 세워놨다 하게 되면 예외 없이 털립니다. 험한 나라예요. 아편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도둑놈이보단 강도가 그렇게 많아. 그들은 총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당하면 총에 맞아 죽어.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이 아무리 거세게 굴고 또 들어댄다 해도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예요. 문재인 물러가라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서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엉뚱한 짓들 해서 그러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이건 조금 딴 이야기겠지만 이야기합시다. 자유재산제도, 자유경제, 이윤추구, 이게 자본주의의 3대 요소라고 그래.
경제 활동은 이익을 위한 활동이 이익을 위한 활동인데 이익을 주해서 내가 소유하도록 해야 내가 이게 정식 또는 정산 내가 100개 만들 때 100만 원 받는다. 내가 70개 만들어도 100만 원 받는다. 그럼 누가 70개만 누가 애써서 100개 만들 거예요. 내가 적당해서 70개 만들지. 안 그래? 그러면 내가 많이 번다는 것은 내 사익을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너 버는 대로 이거 해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발전도 있지 자유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없애자니까 개인 재산을 못 가지고 여기 토지의 공유화가 제일 먼저예요. 토지 공유. 여기 쳤죠. 두 번째는 내가 큰 집 못 가진다. 세 번째는 이자 가지고 먹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는 저희 국가가 경영한다.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저는 이 국가 이게 권력자예요, 권력자. 과거에는 주로 지주고 물주가 된대. 그러면 이들에게 줄 거 이 권력자가 이 공유하자니까 저희 국가 권력을 가져 이 권력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사회 다 잘 살게 하느냐 아니야. 지금 북한은 모르겠는데 러시아 가보니까 또 뭐 다른 공산국가들 있던 데를 가보니까 과거 공산당원 했던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냐. 공산주의가 물러가면서 이 양반들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이 바꾸는 그 제시를 부렸어요. 그들이 여기가 있대. 어떤 분은 땅을 여기란데 그거 뭐 내가 한 10,000평 될 것 같아. 수십만 되는데 그걸 널리니까 소위 요즘 말하면 그 시에서 이거 이제 언제까지 개발 안 하면 널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원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좀 여기다 자 땅 얼마씩 줄 테니까 여기 땅세만 내라. 그리고 너희들 이제 전방 만들어라. 소작을 하게 하네. 그래가지고 개발을 해. 거기 수입이 뭐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 땅값이 올라가서 이제는 몇백억 몇천억 이 재산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면 권력자의 종이 되거든. 그것도 종. 사유재산이 없고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 예. 시키는 대로 했다. 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재물도 힘이에요. 재물이 없다. 예. 재물이 없다.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자유를 못 누려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뭐 사회주의다, 무슨 뭐 공산주의다, 이것은 권력자의 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타락한 습성을 가진지라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인간이 지혜를 짜서 상대방의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서로 통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조금 딴 이야기였지만 미국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 중에 미국이 제일 먼저 망했어야 돼. 제일 발달했으니까. 근데 미국이 망하지 않고 미국이 전 세계 뭐 통치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세 가지를 버텨야 조금 유식한 말 하거든요. 수정 자본주의라고 수정 자본주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토지 공유 이거 사유재산인데 여기 다시 말하면 공기업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순수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미국이 수정 자본주의 뭐냐면 자 모두 다 이익이 안 나니까 사업을 안 벌려. 그럴 때 사업을 안 벌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 실업자가 생기고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 여기서 이익을 위주하지 않고 이익을 위주하지 않고 공기업의 이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도록 일을 짜자. 그게 내가 좀 역사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그 테네시 계곡을 막아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 발전소 만드는데 엄청난 자본이 투자가 돼. 근데 개인 이익이 아니라 그 이익을 전부 국민에게 돌리는 여기서 하자니까 자 공장에 재료가 만들지요. 자동차가 돌아가지요. 여기 취업이 생기지요. 수입이 생기지요. 국가가 이익을 버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겠고 여기 수정적. 두 번째는 뭐냐면 누진과세. 이건 뭐냐면 1000불 버는 사람이 100불 세금 내고 10,000불 번 사람이 1000불 세금 내고 이거는 10% 비례해서 낸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9,000불 가지고 살게 되고 이 사람은 900불 가지고 사는 거야.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너 1,000불이 아니라 3,000불 내라. 너 10,000불 벌었냐? 너는 10,000불.
10만 불. 여기 10만 불. 10만 불 냈냐? 그럼 너는 5만 불 내라. 이거 누진 거 아세요? 누진 거 아세요? 누진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빈부차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뭘 쓰느냐? 세금 낸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 채워준다. 복지예산. 여기에 지혜를 짜야 돼. 지혜. 누지지 마세요. 여기 중요해. 그런데 이게 세금 내기가 억울하거든. 억울하니까 그 다음에 왜? 내가 세금 내기 뭐하냐? 그러면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이게 제 재단을 만든 거야. 너 1,000만 불 벌었냐? 너 500만 불 안 내려면 너 그것으로 국가가 필요한 그래 학교 없는 데 학교지 해줘라. 병원 없는 데 집에원지 해줘라. 근데 내 개인으로 하되 법의 통제를 받으니까 재단을 만든. 그래서 여기에 이사가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법의 감독을 받게 돼. 근데 미국은 이게 발전이 됐어. 빌 게이츠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하버드 대학에 뭐 10억 불 냈다 딱 그거.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웰렌 그 미국의 LA에서 목회를 해. 근데 그분이 그 책하고 다른 책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두 권 책이 유명한데 특별히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수천만 권 팔렸어요. 그 어느 날 설교 때 교인들에게 내가 다음 달부터는 교회로부터 아무런 생활비 사례비를 안 받고 내가 목회하렵니다. 그 선언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수입이 이만큼 됩니다. 그걸 공개하고. 그렇지 여기서 얼마는 내가 지금 선교 재단을 만들었고 내가 무슨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다 내가 기증을 해서 그 목적으로만 내가 쓰도록 다 이렇게 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은 뭐 몇십만 불 되지만은 그렇게 쓰니까 그게 미국 자본주의 발달의 밑바탕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점에서 그게 잘 안 돼. 하나는 정직하지 못해. 하나는 정직하지 못해. 또 두 번째 좀 신앙적인 이야기인데 아직도 주의 뜻을 찾아서 베푸는 것이 축복인 것을 별로 몰라. 요즘 이제 조금씩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우리 정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도 돈 가진 사람들이 내가 누굴 붙들면 좀 내 재산을 좀 가볍게 쓰도록 남기고 갈 거 그런 일꾼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창고등학교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 5,000평 땅 샀는데 그 교회에서는 1,000평 땅 살 만한 여유도 없는 나라인데 없는 교회인데 5,000평 땅 샀는데 이제 5,000평 더 산 다음에 예배당 짓겠다고 한 200억 준 것 같아. 근데 딱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요. 나하고 대학교 동기 동창 친구가 한참 사업을 좀 크게 해서 할 때 그 모교에
이제 10억을 기증을 했어요. 장학금으로. 야, 너 잘했다. 너무 그동안 돈 많이 버는데 좋은 일 좀 더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세상 떠났어. 나보다 2살 미친데 먼저 갔어.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그 새끼 아니 돈 좀 벌었으면 좀 자주 우리 좀 불러서 회식도 하자 그러고 좋은 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얼마나 좋아. 가끔 농담 삼 친다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놓고 가는 것도. 근데 목사님 저 김포에도 전에 한번 어떤 이제 목회자가 저는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이런 거를 신문인가 어디 한번 내가지고 제가 마음에 아니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왜 그 광고하냐? 어? 다른 교인들 저기 오라고 광고하는 거냐? 개척하면서 아니 저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얼마를 받아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선한테 쓰면 되지. 그렇죠. 그걸 왜 광고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이제 저런 거 하고는 이제 틀리죠. 미국 저런 문화 속에서 있는 거하고는 틀린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대로 저희 교회부터는 안 잘해도 수입을 공개하니까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내 것이. 근데 우리 한국에는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제 정치치 못해서 그렇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저런 목적이라 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제 문제. 자,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129페이지입니다. 오늘 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참으로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왓슨의 그 10가지 죄목 아담 해와가 지은 죄가 10가지. 그래서 아주 지적을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풀이해보세요. 아담 해와가 범죄함으로 큰 복을 잃어버린 그것이 노아 홍수로 극단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기관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다. 여기에 이제 메시아 예언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에서를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창세기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낸다는 걸 그걸 밝혔어요. 근데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아서 못 믿는다. 그런데 저기 맨 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나타낸 걸 보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아브라함 택했고 또 주권적으로 그 이삭으로 난 자의 아브라함을 싫어했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폭히 하는 자를 강폭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 대한 그 설명을 말하는데 내가 여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았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지음받은 자다.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데 토기자기가 똑같은 흙으로 어떤 것은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런
이런 그릇 만듭니까? 왕국에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 만들어주지. 그릇이 그럴 수 있느냐? 그릇은 그럴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건 창조주의 입에 속한 건데, 하나님은 절대 의로시고 절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동모하는 일 없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할 것뿐이지, 저 사람 왜 택해주지 않았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아무런 고난도 없고 자질도 없고 공로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배웠는데 그 대표 원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지상의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할 만한 현능을 가졌다 해도 아담의 죄는 꼭대기에서 물을 부어서 싹 내려서 다 적시듯이 됐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는 그 공효가 이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적용이 됐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라 이 말이야. 주권 사역.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데 여기 여러분 모두에게 점심 사드리고 양복도 한 번씩 다 해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여기 자 목사님들만 저기 가십시다. 여기 박 목사님 좀 남으시오. 이 박 목사님께만 옷 한 벌 해줬다. 그렇다고 아니 왜 나한테 옷 안 해줘요? 그를 항변할 권리가 이런 게 없어. 왜?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 것까지 내가 쓰는데. 그걸 주권이라 그래, 주권. 그래서 이 칼빈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웠기 때문에 예정론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는 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여기 최선의 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 네.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지 그 비용 뭐 몰라. 구원의 이름을 펴준다 오직 믿음이 은혜로 된 것이. 목사님 요 내용에 불합리성 또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그 윤리적인 사상이 알미니안주의로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절대 온전성을 전제로 해야 이 답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졌지만은 인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절대,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은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별하는 데는 아무리 잘해서도 결함이 있고, 우리들의 판단에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결함이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함이 없다는 점에서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더 이 논리적으로는 그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조금 비유가 될지 몰라요. 콩 한 마를 댔는데, 한 마를 대고 거기 좁쌀을 한 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 곡식 들어간 게 한 마리예요, 한 말 한 옵이에요? 한 말 한 옵이죠. 네? 한 말에다가 한 옵을 넣었으면 한 말 한 옵이죠. 그게 좁쌀 넣었다고요? 응? 좁쌀 넣었다고요? 응. 그러면 한 말이죠. 그래. 네. 논리적으로는 한 말 한 옵인데 한 말 한 옵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말이거든. 부피적으로는 그냥 한 말이죠. 그와 같다.
그렇게 설명해.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다. 한 말 한옥 들어갔지만 한 말이. 근데 이제 알미니안들이 알만한 것이 너에게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들의 핵심이잖아요. 예. 로마서에 알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미니안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 어떤 신령성, 죽지 않은 영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주장하잖아요. 제가 알면난주의 예. 이제 그 논리에도 잘못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좋다는 점을 다 선택할 만한 지혜가 있느냐? 그 지혜가 없어. 그 알만하다는 것은 온전한 지혜를 가진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쪽을 택한 그런 의지가 강하거든. 악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면난주의가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보고서 평가를 할 때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하죠. 그러나 그 알만한 그것이 온전한 지혜라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타락한 거. 근데 목사님 이제 논리적으로 거기서 알만한 것이 하나님 찾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사치도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냐고 이런 입장이 나와. 이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이제 그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뒤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에 보충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느냐 그 이제 전제가 되는 건데 알미니아는 전제를 안 하죠. 그 전제를 안 하니까 예. 우리의 그 신앙의 체질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신 열심히 있잖아요. 또 그래. 내가 해야 돼서 그래. 뭐 공로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로교회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다. 예. 행할 수도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돼서 성령의 역사를 힘있도록 강조를 하죠. 그거 좀 다.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영이 죽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다. 영적 타락. 예. 이제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 이게 해결되는데 전적 타락을 안 믿으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전적 타락을 믿었으면은 알미니안 사상이 안 나타나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 아직도 다 죽은 건 아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가 아직도 발동한다 이렇게 그걸 믿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동조를 안 하는 거죠. 우리 동조를 안 하죠. 여기 맨 밑에 132페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의 삶 거기 여기까지 적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를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께만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준행하도록 힘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민에게 전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를 증거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이제 말대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개혁주의 자들의 삶의 내용. 좋은 설교가 돼. 이제 10장에 가는데 혹시 오늘 여기까지? 거기까지 해. 예, 여기까지. 욕심 같아서 10장까지 하고 싶었는데 네. 딴 이야기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 네. 여기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 이건 여러분 설교를 한 편 만들어 보세요. 예, 예. 네. 어제는 진평년하고 이런 그 전국 학부모 연대 하고 국민의힘당 그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선인 윤석열이 약속을 했는데 하도 막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막 확정을 못 짓고 그냥 묵살하고 그냥 여성가족부를 그냥 두는 걸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성가족 폐지를 공약한 대로 지켜라, 이행하라, 이거를 계속 이제 교수들 이제 나와서 특별히 이제 재왕규 교수가 그렇게 이제 기념평 교수하고 발언하고, 또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도 하고 진행도 하고 이제 발언도 하고, 그리고 그 성명서를 이제 그 인수위원회 직원이 와서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부활주일날 그 시험 보는 거, 자격시험, 지방선거의 자격시험일을 이제 다음 주 주일날 11시에 정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이제 성토하고 기자회견하고, 또 그 성명서를 또 그 인수위원회에게 이제 접수를 시키고, 그래도 다행히 국민의힘당에서 나왔어요. 우리 그 기자회견 하는데 나와서 다 인사하고 받아갔어요. 지금 참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몸에 비교를 했어요. 이들이 숨어서 공작을 할 때는 병이 안 나타난 것과 똑같은데, 통증이 생기고 진단해서 암병이라고 확정이 돼서 한 것처럼 이 골막 터진 암병이 이제 뻗어지 나와가지고 죽이겠다 한다, 이 나라를. 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했는데요. 이제 표면상 또 우리나라의 이 형편, 또 사상적 체제 전쟁에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슬아슬하게 될 그런 위기에 지금 있어요. 저들의 민노총 조직은 돈도 많고 얼마든지 명령 하나 떨어지면 수만 명이 나올 수 있는 조직이 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원에서 가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그 진평년하고 학부모 연대에서 여가부 폐지하라는 거를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했으면 좋은데 다 가시더라고. 또 그들 약속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하고 뭐 성도들 몇 명,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학금 드렸는데 급박하게 이제 하기도 했지만 참 속이 상하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구를 해도 그래도 와줘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 뭐 항상 그 사람들만 일을 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적은 숫자에서 역사하시고 약한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많다. 성경에는 내가 숫자가 많아서 널 택했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소신, 우리의 믿음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 땅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 가지고 임하고, 또 그런 참석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개인이 바로 세워지고 목사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또는 믿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 절대 이스라엘이 잘했는데 이방인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이 없다.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성토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약속대로 하셨지, 이것을 볼 때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요, 기독교의 위기지, 절대 저들이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은 게 아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으나 사신신앙에, 또 물질주의에,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본의 안 되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이 사람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선언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중생케 하는 것이며 살아난 것이며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바뀌는 이것이 부흥인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맡기셔서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되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단, 아버지 그런 믿는 자들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 백성이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으며 도전을 받으며 흩어졌던 말씀들이 정리가 되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은혜 받은 교회들이 아버지 벌떡 일어나고 깨어있고 도전받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교회들 교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르짖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식사는 지난주에 갔던 거기가 또